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는 징계를 받은 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미디안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내 원수다 말씀하시고 전쟁하여 그들을 징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된 12,000명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투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한 계략으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에 죽었다라고 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취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주신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눈에 보이는 탈취물들을 취하고 남자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왔는데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군대 지휘관들에게 분노한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 여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바알보올에서 큰 징계를 받고 슬픔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느냐라고
화를 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로잡은 이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큰 징계를 받게 된 원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 정결케 된 것을 확인받은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전리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주신 이유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간 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차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따라 그 비율대로 나눠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온 군사들이 취한 전리품들이 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들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율을 따라 그렇게 나간 군사들과 회중들이 분배하여 가지게 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몫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세심하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빈손으로 그 백성을 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또 애굽에서 종된 삶에서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삶의 필요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막연하게 광야에 던져놓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도 가나안 땅 입성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그 땅에서 승리를 줄 것인데 너희의 삶도 돌볼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쟁과 승리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될 필요와 이익을 모두 예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그 이전 전쟁에서도 승리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원칙을 주시고 이 원칙대로 그것을 분배하라고 하시면서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전리품들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여 나눌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따라 잘 관리하고 분배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들의 몫은 절반이라고 하십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싸웠지만 그들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들이 전쟁에 이긴 것이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의 수고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몫이 반이라는 사실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반이라도 주신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받지 못한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승전의 모든 이유와 결과가 내 노력이라는 생각에 가게 되면 이 절반이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불평이 됩니다. 원망이 돼요. 내가 나가서 싸웠는데 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전쟁의 승전의 이유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지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승리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리품의 절반을 참전한 군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은혜인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남은 반은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비록 군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에 주둔하고 남아 있었지만 전쟁에서 승리에 얻은 전리품을 함께 나눌 한 지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남은 전리품의 절반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도 얻을 필요도 모두 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로 얻은 이익을 골고루 온 백성들이 분배받아 함께 한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급임을 분배하는 마음에서 잊지 말고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서로의 수고를 따지면서 지분을 따지고 공헌도를 놓고 싸우고 분배 비율을 서로 높게 가지려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인들이 자기의 몫으로 받은 절반 그리고 회중들이 받은 절반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부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부분을 잊지 말고 헌신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군사들이 탈취한 전리품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한 양과 그 가운데서 군인의 몫이 되는 양, 백성들의 몫이 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레위인들을 위해 나눠진 것들의 양이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리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이후에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이 이 분배에 있다는 것, 승리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신 이유 뒤에는 분배의 사명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48절에서 5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전리품 분배가 다 끝나고 전쟁에 나갔던 지휘관들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승전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와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승전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경이롭습니다. 12,000명의 군사로 나갔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인간의 이 교만한 본성이 작동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싸워서 안 죽었습니다. 내가 전술을 잘 세워서 부상자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이 강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승전 보고를 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금패물들을 다 헌신하여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금패물이 감사가 아닌 속죄를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군사들이 적군을 죽이고 시체와 접촉한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의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여기서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는 이 말이 실질적인 속죄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하려고 가져왔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군대의 지휘관들이 군사를 헤아린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자신들의 군사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기억하고 군사들 지휘관들이 분별하여 하나님께 사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백성을 계수했다가 징계를 당했던 모습을 바라보면 군대 지휘관들에게 이 분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하나님이 군사로 그들을 세워서 보내셨지만 그 숫자를 자신들이 임의로 헤아린 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나 혹은 주신 권력을 넘어서서 행한 권력 행사라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승리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셔도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전리품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회막에 드려진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승리들은 그 이후에 더 주의하고 분별해야 할 과정 그리고 사명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을 많이 부르짖어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삶에 승리를 이룹시다 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은데 승리 이후에 우리가 그 주신 승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많은 승리들, 성공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